반갑습니다. 진공묘유에 대한 과거 경이나 주련의 의미가 쓰여 있고 걸려 있는데, 이제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서성 오대산 광화사에 있는 이제 주련인데, 도량이 시방에 두루하니 사람도 없고 나도 없는 것이요. 도량 변시방하니 무인무하라. 이 시방세계에 사람이 어디 있으며 강아지가 어디 있으며 기차가 어디 있으며 비행기가 어디 있겠느냐. 아울러서 사람이 어디 있고 나라는 게 어디 있느냐. 불법 조상계하니 부처님 법은 삼계를 뛰어넘으니 색도 아니요 공도 아니로다. 그 진리 자체가 바로 부처님 모습 아닙니까? 그 부처님의 그 모습, 부처님의 법의 그 모습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뛰어넘었다. 과거, 현재, 미래도 한 자리이다.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이 색이며 무엇이 공인가? 다시 말하면 무엇이 묘유며 무엇이 진공이냐? 그게 마찬가지다. 이렇게 짜여있는 우주 자체에, 다시 말하면 부처님 도량 자체에, 진리의 그 마당에 어디가 색이고 어디가 공이냐, 어디가 묘이고 어디가 진공이냐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만 울리면 북항 벽수사에 이제 이런 주련이 걸려 있습니다. 벽해장천이라 푸른 바다라는 하늘을 칼무렸다. 저 하늘을 보니까 끝도 끝도 못 봐. 근데 바닷물에 비친 그 하늘을 보니까는 파랗고, 그래서 무고무금 관자재라. 예, 또 없고 지금도 없는 관자재요, 관자재. 수심 민월이라 하니 물 중심에 달이 도장을 찍으니 비공비세 견내래라. 공도 아니요 색도 아닌 열애를 범위하라. 오히려 나타나며 해라. 이제 그 의미도 되죠. 만물이 전개되어 있든 안 전개되어 있든 간에 우주 자체 그대로가 하나의 부처님의 도량이요 열애의 참모습이 현현한 그러한 세계이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자리가 가장 부처님 자리요, 진리의 자리요, 열애의 자리요, 보살의 자리이다. 도덕경에도 보면은 천하 만물은 있음에서 생기고 있음은 없음에서 생긴다. 이게 무가 그건 진공이고, 결국 유가 이제 묘유다. 이렇게 볼 때 천하 만물이 그리고 있는 데서 생장수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라는 거 어디서 생기느냐? 결국은 무에서 생긴다. 진공에서 결국은 묘유로 현현이 돼서 그 묘유의 벌려짐이 바로 현상의 세계, 일월 성신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도덕경 25장에도 한 물건이 혼돈을 이루었으니 천지보다 먼저 생겨서 고요하구나. 유물 혼성하니 선천지생 적의 요였다. 고요할 사람이죠. 한 물건 그 자체가 결국은 동탕해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현현하고 나열했지만은 그 근본 자리도 흔들리느냐? 그건 아니다. 독립이 불기하니 홀로 존재하여 변하지 않고 두루 행하여도 다하지 않으니 가있어 천하의 어미가 된다. 진리 그 자체가, 진공 그 자체가 천하 뭐 아니에요? 그 자리를 사람이 깼지만 그건 부처가 되는 것이고, 만물 자체가 거기에 뿌리를 하면은 만물 자체가 그대로 부처의 현현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이치, 진공묘유 이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 때 천하 만물에 대해서 부처님 떠받들듯이 할 수밖에 없더라. 또 그렇게 해야 무한한 복락을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주액이 불태라. 두류에서 표현하지 않아. 이게 천하모. 천하의 의미가 어디예요? 결국은 이런 진리다. 이런 진리가 들어서 천하를 다 감싸고 내고 드리고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 송하기를 진공은 참된 이치의 바탕이요 진리의 바탕이다. 진공은 진리의 바탕이다. 현상 가지고 진리라고 볼 수는 없다. 진리의 작용에 의해서 벌려진 묘유 세계지, 진공은 진리의 체가 이제 되기 때문에 진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묘유 묘행형이라 묘유는 오묘한 운행이 나타난 것이라. 그러니까 진공이 동탕을 하니까 묘유로 발현이 된 것이다. 우주 공건전하니 우주와 공건이 구르는 것은 우주 공건이 계속해서 한시 반시도 1초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 굴러가고 있지 않느냐. 계속 동탕을 해. 움직여. 난디 일물경이라 알기 어려운 한 물건의 경경이라. 그 진리 알기가 쉽습니까? 그렇지만 그 진리가 들어가지고 만물을 이렇게 경영을 해. 내고 드리고 칼물이고 걷어내고 일을 하더라. 다시 말하면 묘유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한 물건 그 자체의 동탕에 의해서 묘유가 현상적으로 벌려지고 있다. 진공 원묘유요 진공이의 묘유요. 실생 내 원상이라 현실의 새끼 이의 원래의 모습이라. 이제 현상과 진리가 다르지 않고 진공과 묘유가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원리가 공고하니 둥근 진리는 하늘 땅을 운전하고, 하늘 땅 우주 전체 모든 만물 자체를 다 품에 품고 하나라도 내보내지 아니하고 다 관리하고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열의 성품 재성이 드러나느나 열의 성체양이라. 열의 성품, 열의 그 체성 드러난다.
그러니까 늘 이게 이체, 이치성의죠. 진리의 최선자리, 또 성품의 근원자리. 그래서 그럼 이체는 뭘 이야기하냐? 결국 불생불멸, 인과봉, 이치 그거 아니야? 불생불멸과 인과봉, 그게 이치다고 말이죠. 성원은 복과해다. 성품의 근원처에는 복과해가 무궁무진하게 갈무리어 있다. 그래서 이체와 성원을 깨쳐서 드러내야 열액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진공묘유는 열액의 근원처, 진리의 근원처, 우주 만물 전체를 다 관리 운영하는 지극초임을 이렇게 알 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치성원을 잘 알아야 진리를 깨닫고 회복이 구속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다음 이제 수행문, 이제 진공묘유 수행문 그랬거든요. 그럼 수행문이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그랑귀를 이제 지었는데 무릇 마음의 근원을 닦아 본래를 녹여 지혜를 열고 부수 심언니 삭 번개지하고 본래를 녹여서 결국 녹여서 지혜를 열어라.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수심인데, 수심 아니에요? 마음을 닦는 거예요, 마음을. 그럼 그 마음이 왜 닦아야 하냐? 벌레 망상으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 벌레 망상을 일으키는 자체가 그 마음이 들어서 그런다. 벌레 성품 그 자리에서 그늘을 두고 있으면 벌레가 안 일어나는데 거기에 벗어나서 그 마음이 천방지축으로 오고 가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벌레가 끼어있다. 그래서 그 벌레를 다 녹이면 지혜는 저절로 드러난다. 열려진다. 행체조의 화경임자며 또한 행이 미치는 데를 비추어 경계를 화하여 자비가 다스리게 하며 내가 행동할 때 그걸 잘 비춰봐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비춰라. 그렇게 해서 경계를 화합시켜 가지고 자비를 열어서 다다라라.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할 때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 경계와 화합을 이루고 또한 자비를 내야 한다. 우문 출입이 입을
책성이하라. 또한 문으로 나고 들매 부처는 드리고 중생은 물리쳐라. 이거 이제 수행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출입을 할 때, 마음의 출입을 할 때 부처는 들어야 하고 부처 세계에 들어가야 하고 중생은 배척을 해요. 물리쳐야 한다고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를 연다는 것, 또 자비를 베푼다는 것, 또한 부처를 이룬다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수행이다. 이게 수행이다. 그래서 부처를 이루면 지혜가 발현되고, 지혜가 발현되면 일체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건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또 글을 지었는데 무릇 수도하는 사람이 도의 뜻을 두고 이에 수행의 과정을 생략하여 성공 열매를 따리함은 이것이 가장 큰 맹점으로 어제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오늘 살찐 과일을 얻으려는 것과 같나니 어찌 그 바람을 얻으려. 그러므로 이제 공자가 말씀하기를 생각하지 아니할전정 그 어찌 멀미 있으려 하였고, 또 말씀하기를 인이 먼데 있는 것인가 내가 이를 하려고 하면 인이 이른다 하였으며, 성간이 제경공에게 이르기를 그도 장부며 나도 장부다 내가 어찌 그를 두려워하겠는가 하였으며, 아느니 말하기를 수는 어떠한 사람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뜻을 가지고 하면 역시 그와 같이 된다고 하였고, 공명이가 말하기를 문왕은 나의 스승이다 주공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하였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능히 위에 기록한 몇 조목을 짐작하고 소원을 철석같이 세워서 용맹을 다하여 정진하기에 힘써서 쉬는 바가 없으면 반드시 증득하는 바가 있으리라. 근데 이 얘기입니다. 수도하는 사람이 도의 뜻을 두자, 진리의 뜻을 두자, 부처의 뜻을 두자. 아무런 뜻을 두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고 수행한다? 어쩌자는 거예요? 무슨 목표가 있고 지향점이 있어야지. 지표가 있어야지 않나. 이걸 통틀어서 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진리라 이제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내 생략의 수행지 과정하야 수행 과정을 생략해버려. 심즉불유, 심즉 마음이고 부처라고 했으니 내 마음 가지면 부처지. 그 부처인 체하고 살아. 수행 과정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부처님들이야 다시 말하면 근기가 상근기 최상근기야 수행 과정 안 거쳐도 생이지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근기들은 죽도록 해야 해요. 수행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욕적 성공지가 하나니 시체된 gem이라. 그래도 그는 큰 열매를 따려고 하래. 다시 말해 불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부처님이 열매를 따고자 해. 이것이 큰 맹점이다. 그 맹점이죠. 수행 못해요. 수행의 문정에 들어서 지향하는 바가 없이 마음이 부처라겠어. 그래 내 마음 이렇게 부처로 알면 되지. 이렇게 하고는 공부를 않는다 하면 이것이 수행자의 가장 큰 맹점이다. 흡사 자길신 과목이 금일득 비과이니. 어디 과일나무 하나 심어놓고 오늘 왜 과일이 안 열렸어? 탐스러운 과일이 열려야 하는데 왜 안 열렸어?
화해기망이려. 그 바람을 어떻게 잊을 것이냐, 얻을 것이냐.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심어놓고 기다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의 문정에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 표시가 안 나게. 그 말은 귀신도 모르게 공부하라 그랬거든요. 벌써 귀신이 알면 공부하는 태가 나는 거예요. 그 태도 없이 공부해라. 그래야 열매를, 튼실한 열매를 딸 수가 있는데, 공부하는 채 해서는 어떻게 그 바람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예를 들면 공자께서 미지사야한정 하원지유료, 생각지 않는 것이다. 인을 하고자 하면 인을 생각하면 그 인이 멀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고, 도를 생각하면 그 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 멀리 있지 않다고 말이죠. 어찌 멀다고 하느냐. 진리를 깨닫고 부처를 이루고 성자가 되는 그 길이, 현인이 되는 그 길이 왜 멀다라고 하느냐. 바로 내 눈앞에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고. 우할 또 말하기를 이는 어디야 아욕이님은 사인이 지으라. 인을 왜 멀다 하느냐.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그 인이 이르는 것이다. 내가 수행을 하고자 하면 그 수행의 길이 열리고 보이는 것이다. 내가 부처를 이루고자 하면 그 부처가 바로 나에게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성간이 이 죄경은, 이제 성간이라는 사람이 죄경의 이제 얘기를 피장부야며 아장부야니 오하야의 피제리오. 저 사람도 장부다. 예를 들면 부처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하는 얘기가 마찬가지지. 성인도 사람이었고 나도 사람이다. 왜 내가 성인을 두려워하고 부처를 두려워하고 조사를 두려워할 것이냐.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하려고 하면 되어진다. 공부를 안 하니까 멈춰 있는 것이지 하면은 진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대근기가 아닌 이상 일생의 성취를 하려고 말하라. 조급심은 금물이다. 대오지심. 대오지심. 깨달아지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수행상에 있어서 아주 마장이 된다. 내가 금년만 공부하면, 수행하면 내년엔 틀림없이 깨달아지겠지. 내가 10년만 공부하면 11년 차에는 깨달아지겠지. 대오,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수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지 말라 말이죠. 그래서 일생을 작정하고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그런 대오의 마음을 갖지 말아라. 물론 근기가 특출한 사람은 무슨 수행하고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생이지지 바로 할 수가 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또 아느니 말하기를 수는 하였냐며 여는 하였냐려. 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부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성인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위자 여기학시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돼. 부처를 이루고자 하면 부처가 될 수가 있고, 성이 되고자 하면 성이 될 수가 있고, 조사가 되고자 하면 조사가 될 수 있고, 현자가 되고자 하면 현자가 될 수가 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단 안 하니까 안 된다. 공명이라는 사람이 문왕은 아사해라. 문왕은 대단한 성군이죠. 나우스석이다. 주공이 기기 아재야. 주공은 이제 문왕은 이제 둘째 아들인데, 주공이 어찌 나를 속이겠느냐. 그런 성자들이 그만큼 공부를 해서 이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면서 성자가 되고 현이 되고 그런 법은 없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정도 될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거다. 공부진이 공부하는 사람이 능짐상기 기조하고, 이제 등이 위에서 공자님 얘기도 했고, 안현 얘기도 했고, 성관 얘기도 했고, 이렇게 공명의 얘기도 했고, 다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하려면 도의 뜻을 두고, 다시 말해 진리의 뜻을 두고 수행을 해라. 수행 과정이죠. 전부 다 이렇게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결과가 아름답게 맺어진 것이고 열린 것 아니냐.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그 짐작을 해서 서원여 철석하야, 서원을 쇠나 돌같이 단단하게 가져라. 오늘 서원 세웠다가 내일은 해이해지고, 모레는 그냥 더 해이해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늘 서원 세운 것이 내일로 이루고, 내일서 모레로 이루고, 금년이 내년으로 이루고, 금생이 내성으로 이루고, 이렇게 이어가라. 진용맹이 무정진하야. 용맹을 하고 또 정진을 다 하는데 힘을 써서 무유소식하면 쉬는 바가 없으면 필요소 증득이라 반드시 증득한 바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결과는 오리요, 복성이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수행의 결과는. 그러면 이게 둘이 이루어지면 누구냐? 부처다. 진리 깨닫고 내 성품 회복하면은, 복귀하면은 부처이냐 말이죠. 전혀 수행 과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나는 부처다, 나는 조사다, 나는 성인이다, 나는 현자이다, 아무리 외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열심히 공부해서 진리 깨닫고 내 성품 회복해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야 이게 수행자의 모습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다시 피우고 노력하지 않느냐. 그 뭐예요? 돈을 벌어야 내가 살고 내 식구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채를 이루고 성품을 회복하고 진리를 깨닫고 하는 건 뭐예요? 중생 제도하는 것이고 중생을 제도해서 낙원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이러한 진리, 이러한 도에 우리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시 반시도 쉼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스승을 위해서 해야 하고 중생을 위해서 해야 하고 또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뭐 글자 풀이는 수는 닦는다, 익힌다, 연구한다, 꾸민다 이런 의미이고, 행은 뭐 다닌다, 나간다, 수행한다, 행하여지다 이런 의미고, 수행이라는 건 종교적, 도덕적으로 큰 인격을 이루기 위해 취해지는 특별한 훈련 방법, 뭐 수도, 수신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다. 인도의 고행자들과 같이 신체 단련에 중점을 두어 신체의 고통을 가하여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정신적 달관을 체득하려는 것과 정신적 수련에 중점을 두어 명상이나 억념 또는 일념 등으로 도를 얻으려는 두 가지로 이제 대별된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천박하다. 이 육신 때문에 마음이 깨어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육신을 조여매므로써 공부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을 또 지혜를 이렇게 세우고 이제 깨침을 이루고 한다는 그런 면과,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뭐 고골투수, 이게 몸에 피를 내 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써. 그런 식으로 수행할 것 같으면 과연 마음이 열리고 지혜가 솟아나고 그러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적당한 제재는 해야죠. 이 육신으로 인해서 그 게으름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해질 때 그걸 제재는 해야겠으나, 육신을 어떻게 그냥 올가매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할 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직 이제 이 수행을 수심, 즉 마음 수행에다 두자. 이 몸을 제재하는 데 둘 게 아니라 마음을 닦는 데 두자. 이 몸을 올가매고 그냥 어떻게 뒤틀리고 어쩌고 하고 그냥 그러지 말고, 이렇게 명상이나 선이나 무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음 닦는데 결국 수행의 목적을 이제 두고, 그 목적은 바로 진리를 깨닫고 성품을 회복해 해서 부처를 이룬다, 이런 데에 이제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계정해, 사막을 비롯해서 8정도가 그 덕목으로 되어 있고, 유가에서는 삼광오륜의 실천, 선가에서는 성명상수가 이제 강조되기도 한다. 다 이렇게 이제 그 수행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얘기죠. 오밀교에서는 수행은 정전 제2 교위편 중 이론상의 수행 및 사막팔도와
제3편 수행편의 전체 내용이 이에 해당하고 대종경 수행품에는 63장에 달하는 많은 수행 방법이 밝혀져 있다. 오물교 수행 방법은 사막병진 수행으로 이론의 체성에 합하고 이론의 위력을 얻어나가는 공부, 동정이력의 무시선으로 회복을 증진시키고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는 속에서 할 수 있는 수행, 일상생활 속에서 교리 전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상 자체가 공부판이죠. 공부할 수 있는 판이다. 판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 저 큰 진리, 깊은 진리 그 자체를 도우잡기도 하지만은 현상 자체, 다시 말하면 무시선의 수행, 무시수행, 무처수행, 일상수행, 생활수행 이렇게 우리들은 짜여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이 이렇게 이제 수행편이나 또 이제 수행품, 대종경 수행품 63장 전체나 이런 것들 다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문이란 뭐 문벌, 동문, 집안 그런 뜻인데 이제 글을 이제 짓기를 무릇 우리 교단은 이에 법신불 이론의 종기를 봉대하는 세상에 버금할 수 없는 종가로 종교 가운데 최고의 종교이요 진리 가운데 으뜸의 진리이라. 우리들 공부하는 사람은 능히 이론의 위력을 얻어야 하고 또한 이론의 체성에 합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교리도에서 둥근 진리에 들어가는 방법으로서 이에 두 가지 큰 문을 설정하였으니 하나를 말하자면 신앙의 문이요 또 하나를 말하자면 수행의 문이라. 이러함으로 신앙문에는 사은을 설정하였으니 능히 네 종류 큰 은혜에 보답하면 저절로 복락이 갖춰지는 것이요 수행문에는 사막을 설정하였으니 능히 세 가지 큰 학을 닦으면 저절로 지혜가 갖춰지는 것이라. 무릇 부처란 복회가 양족한 사람을 말함이니 신앙과 수행의 문으로 인하여 공부한 결과로 얻음이라 이르리라. 이와 같은 도와 법이 이에 망고의 큰 도요 또한 주세불의 정법이니 바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길이요 아울러 광대한 낙원을 세우는 길이니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론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학문 수행문을 세웠다. 이렇게 정확하게 세워진 교리 체계가 어디가 있냐? 정확하게 잘 세워져. 이론상을 중심해가지고 양쪽 문으로 딱 세워놨다. 그래서 우리 종교는 봉대어 법신불 이론지 종기, 이런 진리의 종기를 봉대해. 다른 거 안 해요. 무슨 대종사님도 봉대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신앙의 대상이 된다 안 했어. 오직 이런 진리의 종기를 봉대한다. 세상에는 다실 수 없어. 같을 수가 없어. 하는 종가다, 종가. 모든 종교의 귀결점을 가진 집안이다. 종중기 최종요, 종가요, 종중의 종교 가운데 최고의 종교라고 했다. 또 이중기 원리란 이치 진리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하는 진리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다. 우리의 금기가, 우리의 자랑이 이런 진리를 봉대하고 산다는 것, 이외에 더 뭘 바르냐. 오등공부지는 우리들 공부하는 사람은 능득 이런지 위력하고 이런 위력을 얻고 역합이 이런지 체성이라. 이런 위력을 얻고 이런 체성이 합하도록
때까지 서원하고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해줬거든요. 과연 내가 공부를 했다. 수행을 열심히 했다. 했을 때 이런 유력을 얻었는가? 아니면 이런 체성에 합일이 됐는가를 스스로 대조를 해봐라. 대조를 해보되 수억만분의 1이라도 부족하면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성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기 전에 내 자신이 과연 내가 이런 유력을 얻고 이런 치성에 합일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교리들은 이기보 원리지방으로 이런 진리에 들어가는 방법이요. 교리를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진리를 깨치고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 내설 양대지문안이 이에 두 큰 문을 이렇게 설립하였으니 일활 신앙지문이요 우활 수행지문이라. 시고로 신학문에는 설정어 사은하니 능보 사종지 홍은하면 이게 신학문에는 이제 그 인과봉 신학문에는 사은을 주로 설정했잖아요. 또 사은 사요 설정하고. 그래서 능히 사종은 큰 은혜에 보은을 하면 자구복락의 저절로 복락이 갖춰지는 것이요. 따라서 이게 수행문이니까 수행문에는 설정어 사망을 설정을 했으니 능수 삼조지 대학하면 그 능히 세 가지의 큰 학을 이렇게 닦으면 자비지혜라 저절로 지혜가 갖춰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결과는 결국 복락을 얻는 것이고 수행의 결과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결과, 수행의 결과에서 회복을 얻으면 그게 바로 복격족, 회족족이 되어 부처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복격족하고 회족족, 복회양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복회양족만 되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불조야자는 회복양족이니 복회양족한 사람이 바로 부처이니 이인 신앙 수행지문으로 주 공부지 특과해라. 그래서 신학문과 수행문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결과다. 아무리 대도 정법이고 아무리 이런 진리의 큰 이치라 할지라도 공부하지 않냐고. 어떻게 진리가 깨우쳐지며 어떻게 회복이 이르며 어떻게 우리들의 본래 성품을 회복할 수 있겠냐. 여차지도법이 이와 같은 진리와 법이 도와 법이 교리도에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네 망고지 비도요 우주불지 정법이니. 망고의 큰 도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신학문 수행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가지고 부처를 이루도록, 즉 회복을 갖추도록 가르침을 베푼 어떤 단체가 어디 있느냐. 또 주세부님께서 오셔가지고 내신 바른 법이다. 이 정법 자체가 두만겁을 두고 실현해보고 보완하고 실현해보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주세불로 현생에 오셔가지고 완전 무결한 정법을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리만 이렇게 보여줘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다가 신앙문, 수행문, 사은사요, 삼박팔조 이렇게 해서 쭉 다이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밝혀주셨으니 이외에 어떤 성자가 오더라도 못해요. 못 올 거예요. 아마 못 올 것 같아요. 그게. 직도 일체 중생지로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길이 이 길이라 말이에요. 병건 광대 낙원지 정야라. 낙원은 세계를 건설하는 길도 이 길이다. 그래서 신학문, 수행문, 특히 수행문의 입장에서 지혜를 밝히고자 하거든 사막을 공부해라. 앞으로 이제 사막에 대해서 해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큰 스승 만나고 큰 회상에 큰 진리 봉대하고 살고 있으니 기쁘고 즐겁지 아니한가 하는 마음을 한시 반시도 놓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크신 성자들이 꼭 되시기를 염원합니다.